연습 한번 볼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또 돈만 있어도 예언합니다. 2023 4월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되고,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지혜로운 자에게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지 돈이 많아가지고 잘 놀지를 않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지혜로운 자, 즉 현인 부자를 시장터로 데리고 가서 물건을 끌고 메고 가는 상인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앞에다도 두지 말고, 돈은 등에다도 지지 말고, 돈은 항상 옆에 두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돈을 앞에 둔다는 것은 백은사상, 즉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등에 진다는 것은 돈만 의지해서 돈의 뇌, 엔드, 지배를 당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옆에다 둔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잘 믿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돈을 무시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영적인 허영이지 결코 사명적인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바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잘 벌고 잘 쓰고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기독인의 자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쓸 것도 없는 삶은 기독교인의 문화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팔았을 줄 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성경적 재물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어주셔가지고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돈과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들도 100배의 축복을 얻으면 어떨까요? 거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더 잘 살 수 있고 더 바르게 쓸 수 있는 우리 재물관도 우리 이삭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포기하지 않는 삶.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약속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여기서 다시 팠다, 다시 읽어주겠습니다. 여기 다시 팠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던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당시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육축을 먹일 그 우물이 큰 재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날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이제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파놓으면 그날 땅에 있던 그 그날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메워버리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곳에 또 우물을 빼앗거나 우물을 이제 메워버리면 다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다시 우물이 터져나가요. 그래서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새롭게 우물을 팠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삭이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계속 팠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파는 그 땅마다
셈이 터질 수 있도록 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지중해 연안이 뭐 로마, 터키가 다 나와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정부의 지도가 약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데 그런 땅입니다. 그 안에 한 번 더 이삭이 이동했던 경로를 한번 보는데 우물 때문에 이삭을 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가 그랄이에요. 그랄.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죠. 그랄에서 바로 에색에서 바로 신나에서 로벳, 나중에는 이 부에르세바까지. 이게 몇 킬로냐? 한 50에서 60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무를 빼앗았을 때 역곡동에서 여기 중동으로 이사를 갈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서울에서 인천 정도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의무를 팠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누구라고요?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조로 말하면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인데요.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잖아요.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이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여기 베들레헴이니까 사해에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우물을 파면 또 메우고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계속해서 1, 2km 다니고 수십 킬로를 계속 옮기면서 장막으로 옮기면서 우물을 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삭, 낙심하지 않았던 이삭, 절망하지 않았던 이삭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다 그 자체가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여김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고난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예수께서도 당하셨지만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온전하게 되셨더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기도 생활이 게을러져요. 고난이 없으면 충성심도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여러가지 꿈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많은 고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삭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죠? 그럴 사람들이 빼앗고 메워버리고 그런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나갔던 그 이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에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좀 많이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용기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아프면 말이죠.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멀리 인생의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 사람은 더 못 가겠다. 그랬죠. 그래 다른 사람은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서 얼마에 가보니까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그죠? 이게 뭐라 하지? 비극적인 사람은 무덤이 보인다, 죽었다, 무덤이다. 이제 그러잖아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사람, 무덤이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는 표시일 거야.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자, 용기를 잃지 말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인간을 찾아서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서 무덤이 얼음거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처럼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오히려 고난의 끝이 왔다라는 표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축복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다섯 포기, 여섯 포기, 열 포기, 스무 포기, 백 포기, 천 포기, 만 포기. 이 배추 포기를 세는 것 외에는 포기라는 단어를 내 인생의 사전에서 지워버리기를 주여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하길 주여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도 시험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큰 일,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더 잘 살게 하고 더 바르게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이 있을까요? 시작! 양과 소. 자, 줄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린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라는 단어 잘 보시고 계속해서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의무를 받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로는 양보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삭의 농장이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은 결실이 없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그죠? 같은 땅인데 말이죠.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왜 그랄 사람,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한 그랄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14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14절을 볼 것 같으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종놈들도 많고 그래요. 무수리도 많고 또 하인도 많았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면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거 아세요?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보다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배우기를 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넣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블레셋 친구, 이 그랄 사람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말했죠. 참 시기심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냐 그런 말이에요. 우물은 가두지 못할 만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얻어먹지는 못할 만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의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땅에는 얼마나 박토인지 몰라요.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거든요. 풀한포기 남한도 보기가 어려운 땅인데 그 우물은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광야에서의 우물은 큰 세상이자 생명의 원천바다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 물이 귀한 사막 지역에서요 흙으로 우물을 메웠다면 살인행위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말이거든요. 바로 그런 태도가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결정적 태도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남을 해꾸지하고 남을 음해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다같이 16절 한번 봐봐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집 비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 집인데 내 땅인데 이 땅에서 또 꺼져. 집 비우고 가. 우물도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이렇게.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땅 내놔, 집 내놔, 우물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이제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붙어보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보다 이삭의 팀이 더 강해요. 강성한 즉 아비멜렉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사생결단하지 않고 대결 구도를 갖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시 치내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여러분 사생결단하지 마세요. 대결 구도, 갈등의 구조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떠나, 땅 내놓고 떠나, 짐 내놓고 떠나, 가족 우물 내놓고 떠나,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완전히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떠났다. 만약에 맞짱을 뜨면 아비멜렉이 인정했던 것처럼 이삭이 더 강해요. 그러면 이삭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힘으로 그를 지배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떠났다. 그것이 이삭의 위대한 점이고 축복의 통로고 그릇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항상 이겨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겨먹으려는,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대결 구도, 그런 이제 갈등 구조를 만들지 마세요. 이삭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힘을 절제할 때는 성김이 되는 거예요.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남을 지배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힘을 잘 만들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강성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기 봐도 매우 강한 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면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쫓아가면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숨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세워져 나갈 때에,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를 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힘 아닙니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온유해야 되는데요, 성질대로 기분대로 하면 절대 진정한 축복이 따르지 않아요. 어떤 갈등의 구조가 찾아오거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 그럴 때는 성질 충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요. 항상 성질이 나와. 그때 성질이 나와요. 감정 충만하지 말고 감사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떤 갈등의 구조가 오고 대결의 구도가 딱 오면 그때는 감사 충만으로 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요. 왜 거기서 성질이 나와요? 왜 거기 성질이 나와요? 왜 감정이 나와요? 그건 안 되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우고 감정이 폭파치고 막 그럴 때에도 이삭은 거기서 조용히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도 떠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을 다 같이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분을 얻었더니, 여러분, 조용히 힘을 절제를 하고 오히려 그 땅을 놔두고 떠났더니 거기서도 또 이제 우물이 이제 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양보를 하면 진보한다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거 양보, 진보. 자, 따라와야지. 시작. 양보하면 진보한다. 양보하면 진보한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제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땅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그 자리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진보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기만 하는 축복의 샘이 터졌거든요. 반대로 구럴 목자들은 샘이 터지는 곳마다 자기 우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에색, 그 다음에 셋나, 르호봇, 그들의 장막을 계속 옮겼어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가 그랄에 처음에 여기서부터 샘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랄, 여기서 다시 에색에서 신나에서 루벳, 마지막에는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먼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동을 장막을 옮기면서 이제 우물을 팠던 사람, 끊임없이 양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양보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 팠으니 그냥 눌러보세요. 성경으로 다시 팠으니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이제 19절에 보니까 샘 골짜기를 다시 파가지고 샘 분호를 얻었더니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가지고 이제 다시 르호봇에서 이제 샘을 또 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참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죠? 한두 번은 참는데 한두 번 참는데 아직 3-4번은 안 된다 이제 죽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구조가 대충 그렇잖아요. 정신 구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은 끝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 이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건데 이삭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양보가 되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내려올 수 있다고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반드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다. 마지막은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있었던 사람이 이삭.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믿음의 조상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쫌생이로 살아가느냐? 뭐 조그만 일이 시기를 더하느냐?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승리를 좇아서 나를 반드시 복된 땅으로 최선의 인생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가셔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다 보니까 양보가 내려놓으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이냐면 이삭이 한 20살 정도 돼 전후 살 됐을 때가 그럼 아브라함이 120세다. 아브라함이 120세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요. 어디 아까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됐다 그랬잖아요.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요. 너 태워서 하나님께 인신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산을 내려올 권리가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요. 20살이에요. 20살 전후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물리치고 뛰어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갖고 있었다는 게 이삭인데 그때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 바치소서. 대단하잖아요. 그때 이미 양보를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모형입니다. 그건 그림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과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놔버려요. 거기서 살아서 살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권리 포기를 하고 있었다고 이삭처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을 구원을 얻고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많고 억울하고 퉁퉁 터진 일이 많지만 이삭처럼 내려놓고 버리고 또 버리고 떠나고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양보의 삶이잖아요. 내 권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너희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망과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살 권리를 내려놓고 죽을 권리로 가버리잖아요. 내려올 권리를 버려놓고 십자가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권리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가지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분노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시라.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안 내려왔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살지를 않았다고요. 살릴 권리를 갖지는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생명과 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고 나같이 아멘. 새벽에 이 기도를 할 때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이런 음성 처음 들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구나. 이삭이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제고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불행이 시작돼서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삭처럼 양보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가 있는 그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터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 성교하는 마음도 양보하는 마음인데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당신과 나누기를 원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권리의 나눔이거든요. 여러분, 양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교하고 구제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릴 권리를 베풀 권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식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 계산법은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컴퓨터보다 더 분명한 계산은 뭐냐면 정확하게 양보하는 것만큼 더 계산하시고 몇 배의 축복을 더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유일하게 물질적 부분을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여러분, 온유하고 양보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다 유일하게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성품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이 있죠. 온유라는 건 뭐예요? 야생과가 길들여서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품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통해서 너에게 심령의 무형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환경의 유용의 축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보의 삶을 통해서 이삭처럼 백배의 결실을 맺고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배하는 삶.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대세요. 항상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곡식을 베다가 들여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창고에 들이지 않는 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읽긴 해요. 지식과 정보는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곡식을 갖다가 낯가리를 갖다가 저쪽 들판에 놔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적용을 해요.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러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대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기 사격도 있습니다만 지금 팟캐스트가 인도에 있는 분들 자기 이름을 대세요. 남의 이름 대지 말고 그 집사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왜 예배 안 드려? 재단 좀 쌌으면 이렇게 읽지 말라고요. 그게 제일 나쁜 사람. 그것도 죄악이에요. 우리 자기 이름 대세요. 시작. 장만들이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끊임없이 양보로 말해요. 양보로 이제 마침내 이제 마지막 코스였던 그 르호봇에 도착하거든요. 르호봇에 도착하는데 22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22절도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받더니 거기 가축이 앉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마침내 이제 우물을 빼앗는 자도 없고 그 땅은 아주 넓고 아주 평안하고 번영이 가득한 그런 땅에 또 도착했어요. 이제 우물을 가지고 다툴 일이 없으니까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이삭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편했어요.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때 이삭은 마음이 허전한 이유가 뭘까? 이 공허한 이유가 뭘까? 예배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이방에 있는 넓은 장소인 그 르호봇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르호봇은 우물도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종놈들도 많고 말이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매우 가득가득 넘쳐났거든요. 이제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는 잘 살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잘 살기는 하는데 의미도 없어요. 잘 살기는 하는데 찬미도 없단 말이에요. 잘 살기는 하는데 멋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는 땅, 평화의 땅, 그 넓은 지경을 내어 던져버리고 어디로 옵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여기가 맹세의 땅이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믿음 없는 그런 불안한 삶보다는 믿음을 가진 불편한 삶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르호봇에서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이삭을 갔다라는 것이 이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대. 저기가 어디예요? 르호봇이죠. 르호봇. 여기가 평화의 땅, 번영의 땅, 넓은 지경, 살만한 동네, 부유한 동네, 압구정, 강남 거기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브엘세바, 여기 역곡동, 괴안동, 조사동, 부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재단을 쌓으려고, 교회 다니려고, 복창교회 다니려고.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 적용을 우리 했어요. 한번 또 볼까요? 자, 도표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소유지향적으로 사느냐 존재지향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데요. 보세요.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르호봇에서 사는 거, 번영의 땅, 평화의 땅, 넓은 지경, 그죠?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고 그 땅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권력, 섹스, 돈, 친구, 큰 집, 작은 집 막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러나 존재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잖아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25절에 말씀했잖아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불편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선택을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한 삶을 선택하겠어요? 불편한 삶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편리한 삶을 살겠어요? 편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고아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 외에 물질을 우상으로, 돈을 우상,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삭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 이삭은 나 안 닮는 것 같아요. 지금 파키스탄, 인도에 뭐하러 가 있나 그래서 그 녀석들이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존재, 나는 왕같은 제사이냐,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이래,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좀 불편해도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지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이삭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르호봇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새벽 예배는 나와야 되고, 금요일에 나와야 되고, 수요일에 나와야 되고, 주일에 나와서 브엘세바로 자꾸 올라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존재지향적이 되면서 살면서 불안이 떠나고 불편하더라도 평안한 삶을 살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잘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잘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어요. 편리할 수는 있어도 평안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주일날만 메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저는 새벽에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요예배도 있잖아요. 수요예배요? 새벽 예배보다 더 적게 나와요. 금요예배도 있잖아요. 구요예배도 있잖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신앙을 보고 불편하지만 평안한 삶으로 나를 만들어갔다.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처럼 이제 보세요. 이제 23절 24절 한번 여러분 눌러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 교회로 올라갔더니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더니 그 말이에요. 선교지를 갔더니 그 말이에요. 전도지를 갔더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을 갔더니 그건 뭐냐면 지구라고는 교회 성전에 올라갔더니 23절에 뭐라 그래요? 24절 있나? 24절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라. 두려워 마라 이삭아. 걱정하지 마.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또 만들어 줄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의 음성 그만 들으세요. 사람 음성 그만 들으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출판물의 음성을 그만 들으세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세요. 교회에 올라오세요. 새벽에 올라오세요. 수요일에 올라오세요. 금요일에 올라오세요. 주일에 올라오시라고요. 구역예배 때 여러분 올라오세요. 올라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일본 음성 그만 듣고 북한 음성 그만 들으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기도할 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신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요. 일본은 너무 감사해요. 북한은 너무 조폭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낑겨 있어요. 그죠? 저기 폭력, 여기는 아주 간사한 자들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로봇의 삶이 좋아하고 있어야 될 자리 있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기도했더니 찬송했더니 경건의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천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정의를 하나 내릴 수 있잖아요. 예배는 축복의 원천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배는 축복의 원천이다. 여러분 예배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찾는 모든 것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깨어지면 내 인생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성공 모드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고요. 예배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원래 목축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 소, 염소 꼬리 잡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치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을 했어요. 농사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했다? 가나안 사람은 원래 농사를 졌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광야에서 짐승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원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지었다고 농업을 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거부가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이직을 해도 전업을 해도 내가 다른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거기다가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성이 없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은주 집사님이 꽃집할지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삭은 목축업이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목축이 전문입니다. 농업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농업을 해서 거부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복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 하나 하고 마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규장문화사 그러면 누구죠? 용락 장로잖아요. 서울대 재학 시절에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 민교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의 성실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부사장까지 올라가요. 연락 장로가요. 그래가지고 책과 실험하면서 살아온 20년 만에 결국 이제 가로를 인해가지고 허리 디스크로 몸도 눕게 돼요.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터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시달리면서 육신의 고통 앞에서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년에 고비에 찾아오는 병마 때문에 이 연합 장로님은 절망을 했어요. 모든 병원을 다 찾아내도 차도가 없어요. 일단 배 권사가 이게 마누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마누라 배 권사가 건네준 자문서를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장로에게 자문은 진리와 생명으로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가 45살 되던 여름에 여장로는 그렇게 거듭났어요. 새벽 기도로 새벽 예배로 6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를 탈출할 수 있어요. 예배로 승부를 걸어버렸어요. 그렇게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탐으로써 그의 허리를 찢어버렸어요. 기적을 체험한 그는 불신자 전도에 나서기 시작해서 기독교 전문 출판단인 규장문화사를 만들고 이슬비 전도 이제 학교를 창립해가지고 기독교 문서미 선교를 개척했다. 그래서 그의 연합 장로는 그의 5 자녀를 목사, 의사, 박사, 사장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랑하는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가정 예배였다. 그는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연합 장로는 흩어져 있는 모든 목사, 의사, 박사, 사장들 다 한 달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루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산업자였던 이삭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농업으로 전업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는 것이고 온 가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성실도 중요하고 수완도 중요하고 정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전환해야 돼요. 이삭이 예배하는 삶이었다. 그건 포기하지 않는 삶, 양보하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작은 부자는 본인이 노력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이삭처럼은 아니더라도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삭처럼 큰 거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 성교의 통로, 구주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닮고 끝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는 성교 구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자리에서 만들어집니까? 예배하는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게 돼서 그런 사람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실패를 했다. 그것은 실패가 없어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성공했다. 당신은 실패한 거예요. 이게 예배의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든 상황에 이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칼끝을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료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삭처럼 포기하지 않는 삶, 이삭처럼 양보하는 삶, 이삭처럼 예배하는 삶의 자료가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보이는 법, 보이지 않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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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